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분의 가르침을 집약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다. 사실 이 말씀은 위대한 설교의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단순하며 수사학적 기교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산상수훈 전체가 강력하고 열정적이며 진지하기 때문에 말씀의 힘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마치 타오르는 석탄이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암시하셨다. 들어가라와 삼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이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대해 언급하시며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다. 이에 대해 주님은 들어가라고 강력히 권고하셨다.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에 순종하고 신비의 교제 속에 들어가 그 신비가 주는 복을 받으라는 뜻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 듣기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삼가라.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당신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힘과 원기를 회복시키는 맑고 시원한 신의처럼 들리지만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주에게서 당신을 멀리 끌어내는 모든 가르침을 삼가라는 의미다. 그리고 잠시 그것에 대해 다루신 뒤 다른 말씀을 덧붙이셨다. 거짓 고백을 삼가라.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외칠지라도 상관없다. 당신은 그런 고백과 더불어 가장 고상한 은사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그분의 혼인잔치에 이 땅의 전투에 참여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날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들어가라, 삼가라. 그분이 말씀하신 거의 모든 말씀은 이 두 단어 안에 포함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은 둘 중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도 이 회중 가운데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확신한다. 또한 그 깨달음의 결과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할 피난처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여러분은 뜨겁게 갈망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 사실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염려가 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에 속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차이점도 구분하기 어렵다. 여러분 모두 영생을 소망하며 그것을 똑같이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을 짓는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집을 얻고자 결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의 결단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된다. 두 사람 모두 결단력 있게 집 짓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대단히 진지하다. 비록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실패하고 어떤 이들은 성공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엇비슷하다. 오직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소한 차이점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어느 쪽이 천상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쪽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무리와 함께 어둠의 산에서 죽게 될지 단 한 분을 빼고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밀밭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두가 밀은 아니며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분명 집을 짓는데 숙련된 기술자였다. 그러나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궁극적인 결과는 달라진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한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게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준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다. 이제는 이 말씀을 상세히 풀어가 보자. 폭풍우 속에 살아남은 집. 집을 짓는 두 사람은 땀 흘리며 일해서 각자의 집을 완성했다. 그러나 두 집은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땅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숨어있는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거짓으로 꾸미고 가장했지만 다른 사람은 진실했다. 결국 적당한 때가 되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은 집을 보며 기뻐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폭풍 위에 휩쓸려 완전히 파괴된 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행하는 참되고 진정한 역사를 그저 조금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명철한 두뇌와 지식, 진지하고 간절한 목적과 갈망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분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잃어버린 자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구주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이 넘치더라도 그것을 압도하는 절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을 세워라. 두 집에 있어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급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아마도 바위를 부수고 단단한 화강암을 자르는 일만으로도 수십 일은 더 걸렸을 것이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부드러운 모래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고 언제든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모래로 매우 신속하게 벽돌을 만들고 담 쌓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빠른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앙을 고백한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매우 빨리 성장한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믿는다. 어제 불신자였던 그들이 오늘은 믿는 자가 되고 내일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요나의 조롱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가 애석하게도 그날 밤 사이에 시들어버리고 만다. 지금 나는 갑작스런 회심이 참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회심 중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많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다. 그러나 갑자기 회심했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앞에서 제시한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그들은 매우 신속히 집을 짓는다. 반면 어떤 이들은 천천히 집을 짓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은혜 속에서 너무나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애통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길이라면 그토록 깊게 땅을 판 것을 후회할 이유가 없다. 당신의 평안이 영원하다면 그 평안에 이르기까지 더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애통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두 집을 살펴보면 한 집은 다른 집보다 훨씬 수고가 덜 들어갔다. 단단한 바위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또한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멈춰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을 것이다. 낮 동안의 수고로 지친 몸을 추슬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위는 좀처럼 흙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그의 이웃은 벽을 벌써 오래전에 쌓아 올리고 이제는 지붕을 올렸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구조물을 세울 토지 위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미 지붕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올바른 믿음인지 의심하라. 모래기초를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말한다. 자네는 별 소용없는 일에 힘을 많이 빼는군. 지금까지 자네가 한 일이 뭐가 있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 하지만 날 보게 얼마나 빨리 벽을 세웠는지. 그리고 나는 자네처럼 노예같이 일하지 않아. 일을 쉽게 하지. 바위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아. 하지만 내 집을 얼마나 멋지게 세웠는지를 보게나. 이 얼마나 근사한 모습인가. 자네의 방식은 낡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일해. 이제 자네도 나처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는다.
너무나 안락해서 그 질문을 할 시간조차 없다. 땅이 충분히 아름답고 좋은데 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한지를 염려해야 하겠는가? 풍성한 잔치가 열렸는데 왜 혼인잔치에 갈 의복을 갖추어 입느라 시간을 지체해야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법이 없다. 그는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는 자신이 부자이고 점점 소유가 늘어간다고 생각하나 사실 그는 벌거벗었고 가난함에 비참하다. 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그의 진지한 동료는 같은 시간에 자신을 부인하는 낮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한다.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꿇었던 무릎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성급히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한다. 자신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자는 아닌지 떨며 두려워한다. 자신의 믿음이 거짓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불 속에서 연단된 금처럼 진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진정 죄를 혐오하면서 회개했는가? 단지 예배의 흥분 속에서 한두 방울 눈물 흘린 것을 두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는가? 내 본성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되었다고 확신하는가? 아니면 단지 계심에 불과한가? 지혜로운 사람의 연단 과정.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깊은 연단 과정을 거친다. 그는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부단히 수고한다. 많은 몸부림과 갈망, 수많은 마음 점검을 한다. 그가 진실을 하며 속지 않기 위해 늘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불렸던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혹시 지혜로운 부류에 속해 있다면 감사하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불멸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의 종이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는 아닌지 점검하라. 껍데기뿐인 신앙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삶에서 빌려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 여러분의 부모, 친구, 지인들에게서 취한 간접적인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 그 대가로 마음이 깨어지는 고뇌가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자 결단하라. 이 과정에서 부딪히는 시련들을 모두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 결국 진리가 가장 적은 값을 치른다. 형식적인 신앙심과 위선으로 사는 삶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집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갈수록 어려워진다.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로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강력한 의지가 그의 위선을 거부하려 들 것이다. 그럴 때면 그런 고통을 기쁨으로 포장해야 한다. 또 어떤 때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 욕망이 죄악을 탐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럴 때면 더 고도의 속임수로 그 죄악을 숨겨야 한다. 형식적인 기도가 점점 그에게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그 끔찍한 연극을 위해 스스로를 쥐어짠다. 그러는 사이 외적인 삶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것처럼 경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인다. 그는 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발각될까봐 노심초사한다. 마치 경찰에게 들키지는 않을지 안절부절 못하는 도둑처럼 사방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두려움에 떤다. 결국 그는 힘들더라도 바위 위에 기초를 심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절망적이게도 그는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경고의 소리를 결국 꺼버린다. 나는 결국에는 진리가 가장 적은 값을 치르고 가장 쉽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죄악과 위선은 곧 벗겨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삶에서조차도 참된 것을 지키기보다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더 어렵고 더 많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한다. 부디 여러분이 담 뒤로 숨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그 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회반죽으로 자신의 담을 칠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살피라.
어리석은 사람은 더 높이 집을 짓고 담을 쌓을수록 그것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했다. 그가 쌓은 벽돌은 층이 높아질수록 모래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단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기초가 없어도 그런 낮은 벽을 그럭저럭 잘 유지할 수 있다. 세속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 역시 쉽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깨어 순결함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힘겹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철저히 기초의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높은 영성을 목표로 삼고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참된 신실함과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건전하지 않은 신앙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악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고달프게 될 뿐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얻었다 하자.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에 지켜보는 사람은 더 많아지며 지금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더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아, 내 영혼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구나. 만일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면 더 비참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연약한 기초 위에 탑을 층층이 세운다면 결국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게 된다. 그뿐이겠는가. 금방이라도 엄청난 소리를 내며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은 철저히 폐허로 무너져 버린다.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참사를 불러올 뿐이다. 이 두 집의 주된 차이점은 안전함에 있지 않다. 집을 지은 비용 혹은 얼마나 신속하게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즉 땅속에 있다. 그것은 철저히 기초의 문제다. 그렇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에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귀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나누신다. 그분은 위선자들과 거짓으로 가장한 자들은 철저히 버리시지만 진실한 마음이 파괴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참된 회개.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바위 위에 집을 짓고자 한다면 참으로 죄를 자각하는지를 살피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라고 하지는 않겠다. 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무가치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이 기초가 없는 집을 지었다고 확신한다.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칼을, 그 죄를 죽이는 칼끝을 느껴보았다면 그들은 사자나 곰을 보고 도망치는 것처럼 죄에서 도망칠 것이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죄인들은 마치 불에 데워본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악의 겉모양조차 두려워한다. 피상적인 회개는 언제나 부주의한 삶으로 이끈다. 회개로 젖어보지 않은 믿음은 거룩함의 꽃을 결코 피우지 못한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영을 기뻐하심을 기억하라. 애통해야 할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기뻐해야 할 근거를 가질 수는 없다. 위로의 약속은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보장된 것이다.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진정한 믿음을 구하라.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된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뢰를 1000가지 방식으로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건 역시 매우 정밀하게 모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직 엄격한 자기 검증을 통해서만 그것이 속임수임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모든 신뢰가 그분에게 있어야 한다. 단지 명목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여러분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은 참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진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면에서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진리가 여러분을 불태우도록 간구하라. 자유의지를 설득력 있게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왜 은혜의 교리를 포기해버리는가? 정통 신앙의 신조를 날카로운 지성으로 추론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그 신조를 부인하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인치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거짓 교리가 유행하듯 널리 퍼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린다. 많은 사람이 진리 속에서 견고히 서 있지 않을까 봐 염려된다.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될 때 잘못된 길로 이끌리지 않는다. 강도와 도둑이 침입해 와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신조를 갖는 것과 마음판의 진리를 새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실패한다. 진리가 경험을 통해 결코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난 씨앗이 영혼에 심겠는가? 영혼에는 새로 거듭난 본질이 심겨야 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본질이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지 않고서도 여러분은 아주 높은 집을 짓거나 큰 소리로 그 집을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잘것없고 비참한 오두막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마지막 태풍이 불어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깊이도 진실함도 진정성도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결핍이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다루는 자세도 없다. 우리는 날카로운 창을 사용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를 거부한다. 죄를 살피고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도 거부한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삶을 사는 것,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비틀거리고 우리의 소망에 기초가 없는 이유다. 지금까지 비유의 비밀을 밝혀보았다. 하지만 내가 의도하는 바는 진실한 영혼을 낙담시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내 목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 갈망, 성령의 역사 위에 견고히 집을 지으라. 그리고 결코 속지 말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세 가지 시련. 이제 두 집이 겪은 공통된 시련을 주목해보자.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는 키질 하는 바람이 타작마당에 놓인 모든 곡식 위에 불어올 때 드러난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올 때, 그분이 은을 단련하듯이 여러분을 검증하실 때 밝혀진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심판과 판단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 시련과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만일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면 경건치 않고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심판이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어떻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하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적어도 세 가지 부류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비는 하늘에서 오는 고난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나기 같은 강한 역경을, 이슬같이 많은 시련을 보내주실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자여, 천국에 가기 전까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작은 폭풍들을 경험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은 병들게 될 것이다. 더한 고통이 가족, 친구에게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담대히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시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비마저도 당신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것이 될 것이다. 창수가 나고 땅에서 오는 시련도 있을 것이다. 옛시대에는 핍박의 창수가 지금보다 더 끔찍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잔혹한 조롱은 지금도 여전하다. 세상은 옛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방과 비난을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뿌리가 확고하고 견고하게 박혀있고 터가 잡히지 않았다면
그런 비방과 핍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바위로 된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는 유혹과 핍박이 오면 곧 시들고 만다. 그것을 주의하라. 바람이 상징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시련도 찾아온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신성모독적인 제안, 두려운 유혹, 교묘한 사상을 불어넣는 수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그는 낙담과 시리의 구름을 보내 인간의 심령을 덮어버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바람이라는 신비스러운 대리자를 통해 집의 사방을 단번에 공격할 수 있다. 그는 우리를 동시에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하거나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다. 모래보다 더 나은 기초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기초가 튼튼한 곳에서 시련은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기초가 없는 곳이라면 시련은 인간의 신앙 고백 정도야 금세 끌어내려 멸망 속으로 던져버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지. 어리석은 순례자와 지혜로운 순례자는 처음엔 둘 다 금연류관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낙담이라는 수렁 속에 빠져버렸다. 그때 어리석은 이는 수렁에서 벗어나오려고 몸부림쳤다. 그리고는 결국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파멸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강하게 몸부림치던 끝에 마침내 파멸의 도시에서 먼 쪽으로 빠져나왔다. 어떤가? 둘의 차이점을 명백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받는다. 배신과 불신은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한다. 믿음 그 자체와 믿음에 대한 진리를 의심하게끔 하는 것들이다. 이때 반석 위에 시멘트로 단단히 굳어진 집을 짓지 않은 자들은 쉽게 불신에 빠진다. 그러나 진실한 체험을 통해 바위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있는 자들은 결코 요동치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도 당장이라도 휩쓸어버릴 것처럼 위협하는 억수 같은 비가 퍼붓는다. 그러나 그의 집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 어떤 비가 몰아쳐도 그 집은 견고하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그의 집을 두드리지만 그를 휩쓸고 가지는 못한다. 시련이 더할수록 그리스도 예수께 둔 소망을 더욱 사모할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는 그 두려운 창수조차 지혜 있는 자의 소망을 결코 흔들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위에서만 평온히 안식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에서 안식을 취한다. 죽음은 그 안식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이 서명하고 인치며 제거하신 언약을 믿는다. 죽음은 그런 자에게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검증하는 최후의 불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다. 그때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결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히 웃을 수 있다. 그때에는 무너진 집을 결코 다시 세울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삶의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는 모두가 겪는 보통의 유혹 아래서도 쉽게 무너졌다. 그리고 핍박의 때가 오면 쉽게 변절하고 배신했다. 그러나 이제 더한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위선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들키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도 결국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 때까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몰랐을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생전의 부자는 결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격렬한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당신의 믿음이 거짓이라면 바로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죽음의 병상에서 무릎을 치고 통곡하는 불행을 겪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제가 처한 가장 악한 상태를 보여주소서. 제 신앙 고백에 거짓이 있다면 제가 그 부패한 것을 주장하거나 옹호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제가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라, 간곡히 청하라, 기억하라. 만일 죽음에 이르러서도 여러분이 모든 상태를 진실하게 볼 수 없다면 심판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는 결코 오류가 없기에 회개할 기회도 없다. 무너진 집을 결코 다시 세울 수 없다. 완전히 파손된 상태이므로 구조받을 수도 없다.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만다. 따라야 할 말씀도 없을 것이다. 오, 사랑하는 청중이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한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금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지옥의 공격을 맞서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 만일 여러분이 구도자라면 공허한 소망과 헛된 확신 속에서 핑계대며 믿음의 확신을 미루지 말라. 진리를 사되 결코 팔지 말라. 영생을 붙잡으라. 참된 구주를 구하고 그분을 소유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말라.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라면 여러분의 파멸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할 것이다. 오 불못이여,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다. 영혼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유적 표현인가. 어떤 사람은 그건 단지 비유일 뿐이잖아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비유는 실제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불못이라면 실제는 어떻겠는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묘사는 무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낮추어서 표현한 것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를 부분적으로 계시한 것이다. 그러니 비유조차 이토록 끔찍하다면 온전한 실제는 과연 어떻겠는가. 청중들이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위대한 구원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 그 구원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그 끔찍한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영원한 실제에 부주의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말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깊은 영혼으로부터 기도를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혈 속에서 씻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구한다. 아멘. 나의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목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소망이 싱그루처럼 사라져버리는지를, 모래 위에 지어진 어리석은 사람의 집처럼 시련의 날들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주님, 제가 혹시 소망을 모래 위에 쌓고 있습니까? 수천 가지 의심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모든 의심을 당신에게 가져갑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가 깊이 파내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견고한 바위에 닿을 때까지, 무서운 폭풍이 휩쓸고 갈 때 제 집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견고한 반석입니다. 당신만이 영원한 언덕처럼 견고합니다. 저는 오직 당신 위에만 집을 짓습니다. 당신과 단단히 결속합니다. 헛되이 놓이는 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소망으로 지옥의 공격을 맞섭니다. 이제 창수와 바람과 비의 공격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